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로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음이 참으로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와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과 일터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제 4장을 지나가면서 저는 각 장마다 각기 다른 색상의 실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제작자가 원하는 천을 짜듯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라는 그 본질을 향해 가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말씀으로 또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장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 물과 포도주가 바뀌는 역사를 통해서 평범한 사람도 비범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물 같은 죄인도 참 포도주 같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 도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성전을 보시고는 거룩한 분노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심으로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이제 3장과 4장에서는 묘하게 대비가 되는 두 사람을 만나 주시죠. 한 사람은 참 잘 나가는 남자이고 한 여인은 죄에 움츠려 길을 못 펴고 차별받아 결핍의 목마름을 안고 있는 한 여인입니다. 3장에서는 밤에 찾아온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의 사람이 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임재로 이루어지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거듭남은 복음으로 하나님을 거스른 죄가 깨달아지고 돌이킴의 회심을 통해서 내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참된 거듭남은 믿음의 행위로 증명이 됩니다. 거듭남의 가장 큰 축복은 하늘과 땅이 다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영이신 하늘의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관계를 맺고 소통하며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그 사람의 증거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실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인 것이고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의 순종으로 맡겨진 일에 묵묵히 충성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위로부터 나신 이가 바로 메시아 예수임을 묵묵히 증언했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4장에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기적을 행하셨던 갈릴리에서 제자를 데리고 다시 유대 땅으로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그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한 여인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참 많이 알 만큼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처럼 지식으로는 알지만 영적으로 무지하면 주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 주신 두 사람의 대비가 너무나 크죠. 니고데모가 존재에 대한 갈망으로 예수님을 찾았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 몸소 만나 주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남자였습니다. 4장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인이고 여자입니다. 니고데모는 너무나 유명한 사내들인 공의 회원입니다. 그래서 종교로 또 정치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 남부를 끝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를 이스라엘 선생이라 칭할 만큼 구약에도 정통했었죠.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평민이고 가난하고 무식한 과부였습니다. 게다가 니고데모는 도덕적으로도 매우 훌륭한 사람으로 겸손하기까지 했죠.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도덕적으로도 남편을 5이나 바꾸고 지금도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동거할 만큼 타락했습니다. 한마디로 니고데모는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 중에서도 최고위층으로 유대인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면, 사마리아 여인은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 결핍으로 가득 찬 죄에 얽매여 사는 최하위층을 대표하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첫 시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딘가로 향해 바쁘게 걸어가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디를 그렇게 급히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3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위치한 유대에서 사역하시다가 인지도가 상승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떠나서 그래서 갈릴리로 가신다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시는 바처럼 시기와 경쟁심이 발동했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먼저 불필요하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그 경쟁을 부추겼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 소문을 타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사실을 바리새인들도 듣게 되었고, 이를 예수님도 아셨다는 것이 구체적인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요한보다 예수님께 더 많이 몰려드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종교생활에 열심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신만의 종교적인 세력을 형성하려는 사람으로 오해했고 이를 악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요한은 그 소문은 오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3절에서 이 소문을 아신 예수님은 스스로 유대 지역을 떠나 갈릴리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돌아가기로 하신 예수님의 그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를 두 가지로 보면, 첫째는 바리새인들과 때이른 시비가 붙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장 4절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그 모친 마리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같은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런 일로 복음 전파라는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도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피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먼저는 기도하고 주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사리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지난 4월 초에 우리 성도님들 토요일 간증 발표 순서를 정하면 좋겠다는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예민하게 반응될 수 있는 일이라 인간적으로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가나다라로 해볼까? 아니면 혼자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받아지는 대로 할까? 여러 가지를 해도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순종해야 되는데. 그리고 정신 차리고 감사하니까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순간 베드로가 나서서 가룟 유다가 빠진 그 자리를 마띠아로 아주 치렀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도하고 제비뽑기로 뽑았다는 사실을 그 사도행전 1장의 마지막에 있죠. 그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제비뽑기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평안 가운데, 저는 평안했습니다. 평안 가운데 2부 순서로 이벤트로 공개적으로 뽑았을 때 그 기쁨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 구원 사역이라는 큰 틀 안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황을 정리해야, 우리는 예수님처럼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일로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신앙생활에서도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어떤 본질이 흐려질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예수님은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일을 할 때 그 무서운 영적 질병인 시기심이 발동해서 의도치 않게 불필요한 경쟁과 시비가 나도 모르게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온 복음으로 선포하셨죠.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마저도 선용하셔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순종하시죠. 4절입니다.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다시 우리말 성경으로 보았습니다. 갈릴리로 들어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여기서 사용된 그 헬라어 데이라는 동사는 반드시 해야만 된다라는 그 불가피성을 의미합니다. 신적 당위성을 드러낸 것이죠. 예수님은 이 길을 결정한 것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 같은 그 유대와 사마리아 양쪽에서 다 버림받은 한 여인을 향해서 그녀가 우물로는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을 주님이 대신하고자 서둘러 찾아가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 잃어버린 어린 양 같은 그 여인은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유대인들이 꺼리는 사마리아 길을 택하십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애써 피하던 길입니다. 서로 간에 오래된 반목과 대립이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가 보이는 이 아래가 남유다고 그 위에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 갈릴리죠. 바로 직선으로 가면 150km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대전 가는 정도 거리가 되죠. 한 3일 걸립니다. 이 길을 돌아서 요단강 쪽을 끼고 우회로 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5, 6일 정도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단강 끼고 올라가는 그 길 옆은 해발 고도가 한 1000m 정도에 이르는 상당히 광야 오솔길들이 있습니다. 강도도 출몰합니다. 그 길을 거쳐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수고를 감내하고 유대인들은 그 길을 감사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역사를 보면 사울 왕과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으로 이어지는 단일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남유도와 북이스라엘로 분리가 되면서 편견과 갈등과 그 반목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이 수도로 세운 곳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배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 BC 722년경입니다.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아수르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의 그 사르곤 왕은 제국의 여러 지역에서 정복하고 데려온 이주민들을 북이스라엘에 정착시킵니다. 이때부터 사마리아인들은 수많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혼혈 민족이 되죠. 더군다나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이 갖고 온 종교들과 또 혼합된
간섭이 이 지역에 퍼지면서 더는 유대인으로서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점을 유대인들은 순수하지 못하게 보고 부정하게 보고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혐오하고 개되지만도 못한 그런 멸시를 받는 민족으로 치부하게 됩니다. 유다의 그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도 수르바벨이 성전을 재건할 때도 사마리아인들은 그래도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 성전 재건에 참여하겠다 하는 그 뜻마저도 유대인들은 거부했죠. 그래서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 이외에도 유대인들은 BC 128년에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 그 세겜, 종교의 중심지였죠. 정말 구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땅을 파괴하고 또 그들이 그림신산에 세웠던 사마리아 성전을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이유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수백 년간 서로 극심한 그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반감과 반목을 대립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러한 역사적인 편견과 문화적인 관습을 깨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수가성 우물가에서 먼저 가셔서 데나지올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십니다. 5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이 수가라는 동네는 그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인 그 세겜에서 한 1.6km 떨어진 마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가에서 8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야곱의 우물로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그때가 6시 경이었습니다. 제6시죠. 참고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제3시였습니다. 그때가 오전 9시입니다. 그러면 3시간을 더하면 제6시는 12시가 되죠. 뜨거운 태양이 머리 꼭대기를 지나는 가장 뜨거울 때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는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7절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대낮에 물을 길러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과 이제 마주합니다. 예수님은 그 역사적인 편견과 오래된 문화적 간섭을 깨고 그 둘만의 자리에서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유대인 남자 청년 예수와 피차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마리아인, 더군다나 소외된 여인과의 만남입니다. 8절을 보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그래서 둘만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저는 이 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보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가고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8절이 단지 앞의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삽입된 구절이 아니라 또 다른 깊은 의미를 담고 있기에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백 년간 그 뿌리 박혀온 그 사마리아에 대한 편견 때문에 제자들도 역시 순종으로 함께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일부러 먹을 것을 사러 사마리아인들과 마주하려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일단은 머뭇거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틀 이상 걸리는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지치고 또 인간으로서 예수님도 제자들처럼 갈증과 허기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과 음식도 필요했겠죠. 예수님께서는 낯가림이 심한 한 여인을 배려해 주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일부러 먹을 것을 사오도록 하셨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를 지나는 목적은 사마리아인들이
성경으로 택했던 모세오경을 통해서 사마리아인 그들도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들도 유대인들처럼 그러나 정확한 진리를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멸시받는 사마리아를 대표하는 낮고 낮은 한 여인을 친히 만나서 그를 회심시키는 일은 사마리아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때 사마리아 여인이 묻습니다.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마리아 여인은 참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우물가에 갔더니 싱글 같은 청년 남자가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유대인입니다. 이 여인이 왜 많이 놀랐을까요? 우선 첫째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 청년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사람들을 피해서 대낮에 나올 수밖에 없는 사연을 가진 여자죠. 더군다나 우물가는 여인들이 정보를 주고받는 공공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의 그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사람의 그릇으로 물을 마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말씀이 뒤에 보충으로 깔려 있습니다. 여기서 그 상종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상종하다라는 이 말 자체는 그 헬라어로 번역하면 함께 상종하다가 함께 사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그릇마저도 공유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유대 의식법에 보면 사마리아 그 사람들을 의식상 순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진 것도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영구적으로 부정하다 이렇게 여기는 매우 지독한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더구나 그 유대 랍비들은 일반 자신들의 그 유대인 일반 여자들과도 말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자와 말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아주 경고적인 것입니다. 유대인 그 훌륭한 남자라면 부득이 만약에 그곳에 우물가에 가게 됐습니다. 여인을 만났더라도 그 여인에게 말을 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목숨처럼 지켜오던 전통과 그 문화적인 습관들을 예수님은 아주 담담하게 무너뜨리시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서 스스로 구속시키는 것에 대해서 성전 척결처럼 예수님은 항상 단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 길을 숨차게 왔기 때문에 정말 목이 마를 겁니다. 그래서 달라고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얻어 마시기 위함보다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신 십자가에서도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그 목마름은 사실 우리의 목마름이었습니다.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세상의 목마름을 예수님은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의 보혈의 피로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역으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는 물을 줄 수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해갈은 무엇입니까? 잠시 만족하는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을 좀 달라는 이 말씀은요,
너희가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뭐를 달라라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라는 주님의 간곡한 부탁인 것입니다. 은혜란 이렇게 먼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와 주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었던 것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며 구원이며 진짜 해갈인 것입니다. 잘못된 욕심으로 잘못된 목마름을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던 그 여인의 욕심을 예수님은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그 인생이 언제나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 목마름을 세상적인 욕심으로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우물가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이죠. 단지 우리들이 한 것이라고는 세상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가를 찾은 것뿐인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나를 만나 주셨고 와서 기다리고 계셔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두 사람을 대비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 시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은 결국은 남자는 유다를 대표하고 우물가 여인은 사마리아를 대표합니다. 그들은 오랜 왜곡으로 고착하게 된 그 편견과 대립과 오랜 그 문화적인 습관으로 인해서 멀어져 버린 그 소에 대한 그 잘못, 그것은 오래전 그들을 선민 백성으로 택하셨던 하나님의 가슴에 못 박는 비수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깨뜨리시고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두 사람을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너무나 견고해서 깨뜨릴 수 없는 벽 같은 내 안의 고집과 편견이 나도 모른 채 이들처럼 내 안에서 밖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은지 우리도 주님 앞에 말씀으로 또 기도로 점검하면서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던 그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지만 본인이 어떤 존재로 이렇게 실존하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사마리아에서도 차별받고 또 그 안에서도 사람들로부터 차별받는 어디 누릴 곳도 기댈 곳도 없는 그 사마리아 여인은 대낮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모습으로 극명하게 이렇게 대조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시간 주님은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오면 만나주고 결핍으로 목마른 자는 찾아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깨닫는 것은 구원받지 못할 만큼 낮고 천한 사람도 없고 구원이 필요 없을 만큼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도 없다라는 그런 진리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구원은 인간의 지식과 노력으로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구원은 그렇게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니고데모와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 것은 제자들은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일이 가망 없는 일처럼 보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가족도 로마법에 의해서 내리지 못하는 그 시체를 제자들은 두려워 다 숨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내려놓을 각오를 감수하고 혹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그 시체를 장사 지냈습니다. 예수님은 우물가 이 여인에게 인생의 갈증에 대한 완전하고도 영원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여인은 유대 청년이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나중에 보시게 되겠지만 마을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숨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이 마을 사람을 만나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 여인이, 죄 많던 그 여인이, 자신마저 얽매여서 움츠리던 그 여인이, 아무 말도 못하던 그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청년이 알고 보니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였다라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말을 믿고 온 마을이 예수님을 맞이해 드린 것도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기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든 복음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수이신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복음으로 목을 축이면 나를 만나주신 주님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을 거스렀던 그 죄가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돌이킴의 고백과 회심을 통해서 진실로 거듭나게 되면 내 안에 영적인 변화가 밖으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그 증거는 니고데모처럼 그리고 기적같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결국은 믿음의 행위로 증명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망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붙잡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저 받은 그 은혜를 기쁨으로 나누는 복음 사역에 주님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세례 요한처럼 니고데모처럼 또 수가성 여인처럼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복음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되심을 바라보면 포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채울 수 없는 저희들의 목마름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고 가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고 새 생명 주셨음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부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거듭남을 삶으로 보여드리는 순종의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